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위로를 경험하고 소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제 신학교 동기시죠. 그 목사님이 올린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계신 가족들이 머무는 숙소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이 그만 그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 선교사님 집도 많이 파괴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잠깐 사진을 좀 볼까요? 선교사님 집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완전히 폭격을 제대로 맞아서 저렇게 불타서 잔해만 좀 남았죠. 이게 선교사님 댁입니다. 예. 이 사진들을 그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보다가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부끄러운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매일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쭉 길어지니까 어느새부터인가 제 기도에서 그분들이 점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뭔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를 내려놓으신 적, 포기하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혹은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어서, 또 그렇게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가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그 간절한 기도를 놓아버리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신학자 중에 프레드 크래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다.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때때로 화가 나기도 한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기도하다가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재판장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완벽히 안하무인 그런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장이 살던 도시에는 어느 과부도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과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과부는 정말 가장 약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기본적인 권리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오직 한 가지 가진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뭐였을까요? 네, 성경은 그녀에게 있던 단 한 가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재판장이 가는 곳마다 매일 어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던 거죠.
뭐 요즘 말로 좀 하자면 거의 뭐 그 재판장의 스토커 수준이었던 거죠. 재판장이 출근하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재판장이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 그 방청석 어딘가에 앉아갖고 뭐 피켓이라도 좀 들고 있었을까요? 요즘 같았으면 Please listen to me 이렇게. 밥 먹으러 잠깐 나가면 거기에서 또 기다리고 있고, 모든 일을 끝내고 재판장이 집으로 가려고 퇴근길을 나서면 어디선가 이 여자가 또 나타나서 고개 딱 내밀면서 저 왔어요. 제 원한 좀 들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재판장은 처음엔 무시를 했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 정말 끈기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인 거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마침내 재판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내가 살다 이런 여자 처음 보네. 내가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 나를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 그래, 이 여자가 말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자, 그런데요, 이 지금 재판장이 말하는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 라고 하는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여자가 이대로 계속 놔두면 나를 계속 찾아와서 나를 때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읽을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재판장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컸다는 얘기죠. 결국 이 무뚝뚝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재판장이 두 손을 다 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의 말을,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한 것, 이 재판장의 정의감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책임의식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무슨 이유였습니까? 귀찮아서. 귀찮아서.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얘들아, 불의한 저 재판장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 악한 재판장도 이토록 끈질긴 부탁에 반응을 했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백성들의 끈질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느냐, 이런 말이죠. 재판장은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재판장은 자기가 괴로울까 봐 들어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에, 방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도 하물며 그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죠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작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경험들은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 그 간절했던 기도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이죠. 중병에 걸린 가족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했지만 결국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결국은 그 기도를 접어야만 했던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벌써 10년도 더 됐죠. 여러분, 그 2014년에 한국에서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들이 탄 배가 물속에 하염없이 그렇게 침몰했던 거 기억하시죠? 뭐 정치적인 입장이 이러니 저러니 그런 거 상관없이 아마 그 장면을 바라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그 밤에 그 아침에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저도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면서 백엔잎이 적셔지도록 눈물로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결국 고통만 남기는 것으로 끝이 났죠. 여전히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전쟁의 소식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시는데,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도우실 것이다. 속히 도우실 것이다. Really? 글쎄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의 그 많은 기도들은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요? 어째서 우리는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끔 누군가한테 급하게 답장을 기대하면서 카톡 메시지 보내실 때 있으시죠? 저도 이렇게 카톡 보낼 때가 있는데, 나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답장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대는 내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태를 뜻하는 그 숫자 1이 그 카톡 메시지 옆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카톡 잘 안 하시는, 저하고 연령대가 다르신 농담입니다. 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는 내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 사람이 내 메시지를 확인하고 응답할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간절히 오래도록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급해지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응답이 오기나 할까? 기대하던 마음마저 희미해지고 말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고 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속히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히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를 보면 곧, 빨리, 이제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의 시간이, 우리에겐 천년의 시간이 하루의 시간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가장 빠른 시간에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반드시 이처럼 응답받게 될 기도, 이 기도에는 한 가지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부가 재판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재판장이요, 제발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도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말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풀어달라는, 복수를 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한국어로 원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액티케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accomplish what is right 이런 뜻입니다. execute the justice, 정의를 실현하다, 옳은 것을 이루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부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저 원수를 아주 혼꾸녕 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그 부당한 것과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그런 정의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만 할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 정치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때 영국에서 1700년대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홀로 영국 의회에서 46년 동안이나 그 노예 무역에 관한 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홀로 싸웠던 정치인입니다. 그는 46년간을 영국 의회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그 한 생명들이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자신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일에 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의회에서 수없이 싸웠지만 수없이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6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3년 7월 26일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그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3일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위한 그의 오랜 기도를 하나님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늘 순교자들이 나와야만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은 늘 박해를 받아야만 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들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살아생전에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안정적인 예배당과 평화로운 예배 분위기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끝끝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자신들이 구했던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 가장 필요했던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그리고 살아남고 견딜 수 있는 생명력과 용기였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펼쳐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제가 여기까지 드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공평과 정의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언제 기다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어둡기만 한데 말이죠. 전쟁은 끝나지 않고 불의는 계속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던지셨던 마지막 질문, 그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또 웬 뜬금없는 질문인가?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에 있는 17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너희들이 인자의 날, 내가 다시 올 날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어렵게 들려주실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때와 온 세상에 무너진 거, 일그러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중간의 시간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들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힘들기만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긴장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의가 심판을 받고 우리 인생살이에서 경험했던 모든 눈물들이 닦아지고 우리의 모든 탄식과 아픔과 한숨들이 위로를 받는 그날,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들려주시면서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너희들의 마음 흡족히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어두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포기하고 저처럼 기도하기를 잊어버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토록 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칠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기도가 뭡니까? 도대체 기도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람들을 하나하나 늘어놓고 그걸 설명해 드리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다 늘어놓는 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죠.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못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을 따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내 가족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야만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자녀가 잘 자라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 당연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것도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것만으로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더 큰 그림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부를 돌보아라, 고아를 돌보아라, 그리고 이방인을 환대하라. 고아와 과부와 여행객, 객을 환대하라. 억압받는 사람의 편에 서라.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삶이 무너진 사람, 관계가 깨어져서 삶이 삶 같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 탄식 가운데 하루하루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사람,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 서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자 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본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자신의 것에서, 우리 자신을 넘어가는 그 세상을 향하여 그 기도를 넓혀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게 사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한번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지역에 얼마나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로렐브룩 리헵센터에 갔는데요, 짧은 시간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떠나오는데 세 분이 저를 잡더라고요. 벌써 가세요? 외로우신 거죠?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조금만 아래로 차 타고 내려가면 그곳에는,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나 가정들과는 전혀 다른 아이들과 가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고요,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힘들게 사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내 주변에 상처 있고 그 상처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올려드리면서 그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죠. 이야기에서 끈질긴 사람,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끈질겼던 것은 과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끈질기신 분이십니다. 질기고 질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끈질기게 들으시는 분이시죠.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소리내어 울부짖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서 탄식으로밖에 내뱉을 수 없는 그 기도 같지 않은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격려하시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따라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꺽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꺽마? 표정을 보니 아무도 없으시네요.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중꺽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꺾이지 않는 기도의 마음이죠.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넓혀가는 일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와 함께 이제는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들, 그리고 더하여서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떠난 사람들이 설령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셋째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분명 낙심할 때가 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분명 지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릅니다.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저는 이 질문 앞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실 겁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겠지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괴로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부탁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여러분들을 한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 교회는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눈앞에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기도에 품고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